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목적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죠.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내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병들고 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저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각자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엄마 뱃속에 지으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에 맞는 소질과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잘 살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하고요. 또 내용상 오늘 설교는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또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육신은요 100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것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보다는 우리의 영혼, 즉 우리의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자녀를 키울 때 옷이나 장난감 뭐 그런 것보다는 자녀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겨서 키우지를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휘두르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죄에 물들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잘 사는 인생이겠어요?
가장 실패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조차고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으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악을 따르지 말고 거룩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면요, 이것은 마귀를 쫓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한테 붙잡혀서 살게 되어요. 깡패 대봐야 그 조직에 붙들려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죽어서는 물론 지옥에 가는 거고요. 네.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 신명기 12장 13절에서 보듯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제 스스로 지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죠. 지 고집대로 해봐야 저만 다칩니다. 그거 뜨거워 만지지 마 라고 말씀하셔도 엄마가 그걸 굳이 만지면 지 손만 다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능력으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엄청나신 분이고요, 또 사랑으로 말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엄청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으시겠으며 무엇을 하지 못해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가르친 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서며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나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기를 배우는 것이고요. 세상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열등감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실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배움으로써 위로를 받으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참 위로해줄 그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 목적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또 인생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그냥 듣기 좋은 이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이게 인생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생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을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따라서 이것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는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보실까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내 영혼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내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하게 내 육신 잘 되는 것을 더 바라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내 육신의 문제,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그걸 바라게 되죠. 그저 내 가정을 편안하게 해달라,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활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 성숙하게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영혼이 만일 세월이 가도 네월이 가도 성숙되지를 않고 그저 육신 생활에만 매여 있으면은 이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저 젖이나 먹는 어린 아기라는 거죠. 이것은 곧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 사람은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내면이 주님 닮아 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하는 일이, 내 사업이, 내 가게가 잘 되는 데만 온통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지나도 하루에 단 30분도 1시간도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양식을 먹을 시간을 내지를 않아요. 그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것 빼고는 그저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되나 이걸로 온 머리가 꽉 차 있어요. 이런 상태는요,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운전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운전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걸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는요, 부모 말 안 듣고 제 뜻대로 돌아다니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주 잡아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악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저 이리 왈 저리 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아주 바라고 원합니다. 아셨죠? 내 영혼이 주님 닮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최우선이 그저 나 하는 일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닥쳐서 정말 안 되면 자살까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극심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오거나 심장이 막혀서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잘 들어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제가 알기로 이런 설교를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다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요. 어리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셨죠.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아도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해. 귓등으로 넘겨버립니다. 그저 자기는 사업하니까 장사하니까 이게 잘 되는 것만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의 속사람이 자라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양식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지를 않고 그저 자기 하는 육신의 일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골몰을 하니 당연히 쓰러지는 거지요. 굶은 사람이 어떻게 달리기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속 사람이 굶어가지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줄을 몰라요. 네. 물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지요. 예? 그저 맨날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요, 그 사람은 못 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현실이 어려워지면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나고 심장이 막히고 무슨 병이 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데도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어서 내 인생을, 내 사업을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만나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도움을 받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내 인생도 살고 내 사업도 사는 거예요. 아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려면 아무리 바빠도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그냥 확실히 알고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목숨입니다. 목숨이에요. 내 인생이 달렸고요. 내 사업이 달렸어요. 이러지를 못해가지고요. 결국 온통 그냥 세월을 보내고 심하게 노력을 했어도 결과는 사업의 실패, 내 하는 일의 실패,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하신 첫 번째 목적을 기억하시라는 것이고 실천하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무지하게 중요하죠. 예.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세상 불신자들보다 더 인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요, 평생에 보아온 한 번은 안 가볼지언정 명품은 그냥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좌우간 이렇게 자기 단점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환난을 허락하셔서라도 그분의 단점을 고쳐주고 어린 아기로부터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신자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걸 모르고 나는 교회 착실히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이 정말 보살피느냐, 하나님은 너무하다,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방학하시는 분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현실이에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경우는요, 뭐 그렇게 특별한 단점은 없어도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확실히 알지를 못해서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돌보시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시험에 들고 아주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요, 많은 분들께서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나 결혼 생활이나 이 모든 게 그저 평탄하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느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착실히 다니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탄하게 보살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다수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첫 번째 목적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도 보살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육신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여정이며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네, 아셨죠? 네. 여러분들도 자녀가 태어났으면 잘 먹고 성장해서 때가 되면 걷기도 하고 또 학교도 들어가고 그래야지. 아니 세월이 가도 내월이 가도 성장하지를 않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그런 애기로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큰일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20년이 지나도 그저 내 육신 잘 되는 거, 내 가정 별 문제 없는 거, 요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악령은 주무시고 가만 계시나요? 악령은 그 사람이 아기가 돼갖고 성장하지를 않는 것을 보고요,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면 요때다 하고 그 사람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아예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그냥 강팍해지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똥이 있으면 파리가 달라붙고 거기서 알을 까서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내 인생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오히려 내 인생이 평안하고 범사도 복을 받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내가 살 길이에요. 아셨죠? 아멘. 뭐가 살 길이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지, 결혼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소질과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IQ가 다르죠. IQ가 심지어 150이 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IQ가 100이 안 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또한 똑같은 IQ라도 어떤 사람은 이과 계통의 소질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사람은 문과 계통의 소질이 있어요. IQ가 130 이상으로 높은 데다가 이과 계통의 소질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과학자, 의사 또는 이과 계통의 선생님이나 교수님 또는 그런 방면에서 일하도록 하셨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IQ가 140, 150 이상이 되고 그런 분야의 소질을 많이 타고났다면요, 이 사람은 의학이나 과학 이런 방면에서 나라에 이바지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남다른 귀한 능력을요, 저만 좋으라고, 저만 돈 벌고 저만 위해 살라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남다른 귀한 능력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만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무시하고 그것으로 돈만 탐하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계속 그런다면요, 그 사람은 인생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그렇게 나라에 이바지하라는 계획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면은 그 사람을 나라에 이바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길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응? 그렇게 대단히 그 IQ가 똑똑하고 그쪽으로 소질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의학이 어떻게 발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사회성이 아주 뛰어나고 사리 판단이 빠르고 총명하면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률 계통, 정치 계통에 취미와 소질이 있고 남다른 리더십까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법률가, 정치인 등 나라의 리더자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셨죠? 또한 사람들 중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돈을 잘 벌도록 그 사람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모태에서부터 주어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거기에 맞게 소질과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저 돈 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에 소질도 없고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사람이 돈 벌겠다고 사업 일선에 뛰어들었다가는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 가족까지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아주 참 성실해요. 착실하고 신앙도 있고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요. 사업한다고 맨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닙니다만 하고 허고 헛날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은 도대체 명함이요 1년에 한 5개는 바뀌더라고요. 돈 벌려고 이거를 해봤다 안 되니까 저거를 해봤다 그냥 너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돈 벌지를 못하시더만요. 이런 분은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신중하게 기도로 여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냥 돈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그냥 사업한다고 그냥 남들도 다 한다고 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잘 살아갈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고 맞춰 나가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인생의 고생을 덜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오죽 잘하시겠어요. 네, 같은 예로 어떤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5년을 넘게 맨날 새벽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5년을 넘도록 그토록 어머니께서 열심히 기도로 매달렸는데도 그 아들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엄마 권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 시험이 몇 급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제일 밑에 9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5급도 7급도 아니고 9급 시험을 대학교를 졸업하고 5년을 넘게 열심히 공부로 준비하고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붙지를 못했다면 그것은 그 학생이
공부에 소질이 없고 하나님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는 자기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겠죠.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는요, 공부에 소질이 있고 또 성실해서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9급이 아니고 7급이었습니다. 그거를 3명이었는데 열심히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하더니 3명 다 붙더라고요. 이렇게 공부에 소질이 없거나 하나님도 그런 공부에 IQ를 주시지도 않아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요, 공부 쪽으로 그런 직업을 선택하려고 나가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이 알 거예요. 편한 직업일지라도 공무원이 그쪽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냐,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라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신의 직업을 놓고서도요, 미리미리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처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골고루 소질을 나누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모태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능력과 소질을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나의 직업과 미래를 결정할 때에도, 결혼할 때도 미리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고생을 덜 해요. 자녀들에게도 적성검사도 해주고 그에 맞게 인도해줘야지,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해서 그 부모의 바람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소질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그게 아닌데 부모의 바람으로 밀어붙이면은요, 그 자녀의 인생이 엉클어지고 정말 나중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경우도 알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못하는 것 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실천하며 따라가야지, 아니면 오히려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내 육신적인 삶도 이미 다 계획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업이든 결혼이든 다 아버지 하나님께 뭐든지 묻고 여쭈어 보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아멘.